산만했던 것,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그래도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52장 예레미야 52장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군사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다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갔으니 여리고 평지에서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말씀은 실현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전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23장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했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라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결과로 결국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이걸 또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는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과 정세와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등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마치 하나님을 세상의 하나의 뉴스거리나 정보로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삽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기 바랍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마스터,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켓 가서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콩나물 하나 사는데도 그냥 개똥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느 어디 콩나물이 맛있냐고. 개똥이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로 세월 지나가도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구나 라는 거로 남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이 쇠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은 점점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 정보만 남아있죠. 어디가 뭐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왕은 결코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줄 거예요. 왜? 마귀가 지금 급해졌거든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안 나갈 때는 괜찮을 때는 그냥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찬양도 해. 뭐도 해. 다 해.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갖고 하나님께 나가. 그럼 마귀가요. 나를요. 분산시켜요. 바쁘게 만들고 갑자기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 내 믿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우상으로 바꿔버려야 되고 세상으로 바꿔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을 왜 가냐? 그 어려운 길 밀어나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 생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거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이 돼야 되고 리얼리티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분들 보니까 짝퉁 그 유명한 명품백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더라. 비가 올 때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짝퉁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비 오면 머리로 쫙 가려갖고 막 뛰어간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진짜같이 보이는데 비만 오면 우산이 없으니까 대신 쓰는 거예요. 진짜 진품은 비를 맞아도 가슴에 쿵쿵 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세월 지나가도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인가? 한번 물어만 봐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냥 뭐 오늘 또 하루 시작됐으니까 그냥 에휴 주어진 일에 그냥 밥이나 먹고 또 이건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인가?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어떤 평생을 살면서 도전을 한번 해봐요. 그냥 쓰나미처럼 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이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 51장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스가랴를 통해서 읽어주라 그러죠. 바벨론에 가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쉽지 않았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반면 바벨론은 그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교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문의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세상보다 못한 곳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굉장히 아주 순전합니다. 순전해. 근데 거기에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상하게 되죠. 여러분 정육관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보세요. 싱싱한 고기는요 조금만 내비둬도 금방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부패되어 있던 것들은 내비둬도 부패되는지 안 부패되는지 모르고 계속 부패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도 아주 프레시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 거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은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드기야 왕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인가?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52장 마지막에 1절 2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니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의 악함은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에 순종하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들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깨어나지 마.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듣질 않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은 거죠. 이는 한마디로 영적 무지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졌으며 그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 적과 마땅히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가져서 이 힘을 좀 뭔가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그것 이기 전에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마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을 바리새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나는 계속 교회라는 곳에 오거나 뭐 집단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엄청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결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무슨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과 그런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육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오늘 결정하고 있는 일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꼭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이거는 아멘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아무도 가난해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이 놓치는 게 뭐냐면 왕입니다. 힘이 있어요. 힘을 기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가난한 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가난하고 이거는 부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오늘 우리 꼭 명심합시다.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힘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힘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이 이 강함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여러분,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대적해보고자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가난할 때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난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노력할수록 더 비참한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힘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4절 읽어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 그의 넷째 달 그 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혹했어요. 영적으로만 참혹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다 참혹해지는 거예요. 참혹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참혹해지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 다 참혹하게 만들어요. 우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 읽어보시죠. 8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잡으니까 그렇게 따랐던 왕들의 그 병사들이나 이런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만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를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으라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보게 나갑니다.
시드기왕이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가 다 참혹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아이성을 승리치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뭐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아니에요. 그 파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하나만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드기왕이 결국 비참한 최후의 눈이 뽑혀지고 노사슬로 결박당하는 두 눈이 다 뽑혀지면서 죽이면 당하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예언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날, 주일, 우리 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모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돌이키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디했던 시드기야, 그는 자기의 실패를 결국 자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패망까지 초래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들에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애들까지도 비참해지는 상황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도자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슨 뭐 다른 걸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무슨 어디 뜯어고치고 그런 게 안 돼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월 지나가도 내 육신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깨어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도하고 여러분 세세하게 기도하고 하나까지도 다 기도, 내 감정까지도 기도하고 뺏기지 말고 일 안 풀리는 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모든 걸 다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두움이 곧 유다 전체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우리도 뜨게 하여 주시고 무지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